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하심으로 7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 더욱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아픔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주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어려움과 내밀한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삶에 아프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픈 중에 병든 중에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하게 하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고요하고 잠잠히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때로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그 병들미 고쳐지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아픈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엇인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하나님의 함께 계셔 주심을 깨달아 붙잡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아픔 중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프고 어려운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아프고 연약할 때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 장 전체를 같이 읽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나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나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표적입니다. 15장 9절부터 보시면 11절까지인데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다 지금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고 단순히 어떤 시기심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따라가지 않고 빌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권한에 도움되는 일을 셈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은가?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을 할 때 오로지 그게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립니다. 오로지 내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결정들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권들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걸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오로지 내 이익, 내 감정, 내 상황만 가지고 결정하다 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다 보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껏 이렇게 결정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가 빌라도와 같은 결정은 아니었을까요? 나 좋은 대로, 사람들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다가 혹시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주님 앞에서의 기도와 고민의 시간이 이 말씀 앞에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억울한 길을 가셨습니다. 17절로 20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조롱을 당하고 계시죠. 왕이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을 뱉고 끌고 다니고 머리에는 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굵은 가시관을 씌워버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의 진짜 모습이죠. 정작 받으셔야 할 모습은 전혀 받지 못하시고 받지 않아도 될 조롱과 모욕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진짜 왕이신데 왕 대접을 못 받으셨죠. 이어지는 24절로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 누가 무엇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들과 똑같은 선상에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전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시면 34절에 보시면 셋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판단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억울한 대접. 사람들이 전혀 나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어떤 취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느껴지는 상황과 감정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길은 성도된 우리가 때로 겪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존귀하지 못한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감정. 내 판단에는 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는 의문들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에게 생겨날 때도 있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심지어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 그것과는 더 높은 그럼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서는 말하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죠. 그렇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님의 형 집행을 보고 있는 백부장. 근데 그가 수많은 십자가형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상에 몇 시간을 매달렸기 때문에 무슨 별 욕을 당하고 그 속에서 막 많은 것들을 보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43절에 보시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46절에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기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명망이 있고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빌라도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이나 믿음을 잘라내고 내가 괜히 예수님 편들었다가 내 가진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망이나 의회 의원이라는 자리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저분의 시신이나 수습해야겠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그 헌신으로 나중에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 되죠. 비어있는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당장에 내 이익에 혹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일평생을 묵상해야 할, 생각해야 할,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에 신앙생활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고백이 나오는 지점도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나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히 오늘 하루 우리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찬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건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십자가 앞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습니다. 혹 주님 우리가 잘못 내리고 있는 결정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 편한 대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결정해도 되겠지.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이셨는지, 당연히 받으셔야 할 왕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왜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가지고 분을 내기도 했는데, 예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셨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주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는 알고자 시도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